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짧은 세 절입니다. 6절로 8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좀 더 착해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만한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때 같다. 내가 좀 더 착해지면은 그럴 것 같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고 기도도 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받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됐을 때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요. 내가 준비됐을 때 어떤 한 사람 개인도 내가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준비된 만큼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죠. 열심히 스펙도 쌓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순서를 완전히 뒤집은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하고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믿기가 어렵냐?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상식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주일날 거꾸로 들었던 말씀이 다시 일주일 내내 다시 또 거꾸로 돼야 되니까 이 문화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게 세상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죠. 거꾸로인데요. 그렇죠?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이 굉장히 다르다. 그 모든 것이 다 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3분의 1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세상의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 복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3분의 1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3분의 1 가지고는 이 온전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 구원의 이야기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는요, 자격 없는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격 있는 사람을 추려내는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 세상 이야기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남은 3분의 1은 어떤 사람에게 눈이 보이냐면요, 성경은 사명자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남은 3분의 1이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몇 분의 1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사는 것과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고 듣고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 3분의 1의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주광남복음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에요. 빚어가는 모습이에요. 빚어지는 모습이에요. 구원의 복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끝이라면은 여기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목적이 남은 3분의 1이에요. 사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구원 이후에 계속 남겨놓아 주셨는지. 왜 교회 공동체에 불러내셨는지. 나를 왜 그 재능을 부어주셨는지. 이런 경험을 왜 하게 하셨는지. 이 아픔의 고통을 왜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지. 이 답은 남은 3분의 1의 눈이 열려져야 보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그 3분의 1이 3번이 더 돼서 홍으로 말씀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실제 모습이 뭘까? 제가 거꾸로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자격을 봐요. 그렇죠? 자격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오늘 본문에요. 3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 3 단어가 우리의 상태를 3개 단어는 말하고요. 그 3 단어가 하나씩요. 점점 말할 때마다 깊어져요. 깊게 내려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제 모습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 나옵니까?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약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지시고라는 거는 나의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그러잖아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신 예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신 예수님. 그럼 내가 연약하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은 뭔가 좀 할 수는 있는데 좀 다 못하는, 조금 부족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힘이 전혀 없는 상태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힘을 잃은 상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처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허우적거리죠. 자, 그럼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우적거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밖으로 나올 수 있나요? 어떤 일이 납니까? 더 가라앉아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가라앉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할수록 더 가라앉은 느낌. 조금만 내가 힘을 더 내면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 좀만 더 힘을 내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후적거리면은 그 사람은 더 빨리 빠져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고 허우적댈수록요. 열심히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할수록 미궁수로 빠지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죠? 구원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 이야기 같지가 않고 성령의 임재라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죠?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게 연약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물에 빠진 이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것처럼 영적 상태가,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스스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는 상태. 육신은 살아서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 이것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무능한 상태. 연약함.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그렇대요. 두 번째 또 나옵니다. 6절에 또 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상태가 뭐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건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야지 경건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알면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날마다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경건하면은 목소리 바뀌고 태도 바뀌고 막 목이 곧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삶을 오늘 결정해요. 저는 오늘 너무 너무 기쁘고 막 은혜가 됐던 게 하나 있어요. 연우가 혼자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감의가 없어서 연우가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제 믿음이 이렇게 아주 낮은 믿음을 사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의 믿음을 항상 우리 교육 공동체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혼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어젯밤부터 고민을 했는지 아니면은 은혜가 돼가지고 고민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았고 너무 기쁘고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항상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또 바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연우가 그랬어요.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순간순간 달라지고요. 일평생이 달라집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런 경건한 상태라고요? 경건하지 않았대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자, 또 8절에 또 나와. 우리 상태가 뭐죠?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라는 거는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내가 죄를 많이 졌어가 아니라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내가 오늘도 죄를 많이 졌고 내가 늘 죄를 많이 질 것 같고 이런 죄를 많이 짓는다, 적게 짓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넌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로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 연약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좀 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 네. 그거는 우리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논리입니다. 그게 좀 더 나은 사람이 사랑스럽죠. 하물며요. 자녀도요. 좀 더 낫게 행동하면은요. 그 시간에는 더 사랑스러움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인데도 그래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함을 우리는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함의 자리에 있고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변화될 죽짐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변화될 조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마음 문을 조금 열었을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조금 열었을 때 그런 게 연약함이란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 않다는 게 내가 마음을 조금밖에 못 열었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전혀 열리지 않았고 변화될 조짐도 전혀 없었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동안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될 조짐이 단 0.1%도 안 보이는 그 상태에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향해 그 사랑을 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은 열지도 몰랐고요. 기약대로 무슨 일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아들, 그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시는,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죠? 나를 위하여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아주 완전한 무능력한 연약한 상태인데요.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고 날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경건하지 않음을, 나의 존재 자체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죄라는 존재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 피조물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상태로부터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연약한 상태, 그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7절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과 대비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인간의 사랑과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른지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게 뭐냐면요.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네, 보여줘야 돼. 맞아요. 그럼 하나님도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꾸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보여주셨겠죠. 뭘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역사적 사건으로. 그 십자가를 목격한 모든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 다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순교로 자기가 본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목숨보다 더 값진 것을 봤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그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2세대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의 3세대가, 4세대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죠? 순교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바를, 우리가 안 바를, 목숨을 뛰어넘어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느낌으로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십자가가 실제인 것처럼 이 시간에도 실제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도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고 그러죠.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확증하셨다.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거로, 느낌이 아니라 증거물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그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그 증명하셨던 그 사랑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부어 계시는데,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실제로 사랑으로 일하시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가슴에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네 하십시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기억하십시다.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6절이 말하는 연약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너가 그 연약할 때, 준비되지 않을 때 계약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면 또 마음속으로 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다면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주목하십시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정하고 계시는 순간이고,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아직 대인됐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일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